할렐루야. 오늘은 은혜의 선순환을 소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많이 하세요? 주로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혹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표현 하나는 은혜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흘러갑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마치 강물처럼 혹은 어떤 액체가 흐르듯이 그 은혜가 우리 사이사이를 흐르고 우리 심령을 흘러간다는 의미로서 은혜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내가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아집과 교만, 혹은 내 안에 어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로 인해서 은혜가 나에게서 딱 막혀서 내게만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 말하는 서신입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나누기 때문에 교회론이 기록된 책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심이 있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은혜가 서로에게 흐르는 순환이 되고, 또 가정에서도 서로에게 흐를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흐르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가 자신에게서 꽉 막혀버리는, 자신에게서 이웃에게로 전해지지 못하고 자신의 선에서 끊어지게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도 순환이 있습니다. 근데 죄에는 선순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심령을 썩게 하고 그 사람을 사망으로 달려가게 하기 때문에, 죄는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든, 그것이 어떤 마음으로 전달되든 죄로서 사망으로 그를 이끌어갑니다. 이웃에게 전달되면 그도 역시 영향을 받아서 같이 영혼이 죽고 사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는 선순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악순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크게 임하였는데 내 삶이 건강하지 못하고 내 삶에 욕심과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죄가 가득하면 그 은혜가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이웃에게 전달될 때 이웃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에베소서, 특별히 교회와 성도에 대해 기록된 이 본문에 대해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공동체, 은혜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입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사람을 아프게 찌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 사람도 교회를 다닌다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하길래 그럽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을 왕왕 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볼 때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참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도 잘 드리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심지어 응답도 잘 받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탓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말하는 바처럼 속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전달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외부의 어떤 사람이나 문제나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교만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 라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교만하게 세우기 시작하면 그것은 자랑이 되고 그것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은혜를 받든 큰 은혜를 받든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내가 여전히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면 그것은 놀랍게도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이웃에게도 듣는 자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높이고 응답을 받을 때마다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자신을 높이는 일에 그 은혜를 사용하면 그것은 결국 은혜가 되기보다는 은혜가 잘못돼서 잘못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특별히 내 속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잘못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자아를 건강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십자가 앞에 끊임없이 내놓을 때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에 나오는 속사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소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안에 있는 어떤 마음 혹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다른 속사람, 속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새로운 인격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성령이 활동하시는 심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속마음, 내 안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심령이 바로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만 비로소 은혜를 전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오른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편이었고 자신이 왕으로 있는 나라를 위해서 몸바쳐 싸운 사람에게 창을 던지는 장면이 이 사무엘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색한 전개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이 속한,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몸바쳐 싸운, 생명을 걸고 싸운 그에게 죽으라고 정말 죽일 목적으로 창을 던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전쟁에 승리하였지만 그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왕인 자신을 내세우고 왕인 자신을 지켜세우고 왕인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을 볼 때 마음에 불일 듯이 시기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소와 같이 사울을 위해서 연주를 하기도 하고 혹은 이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그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혼잣말로 내가 저놈을 벽에 박아버려야지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갑자기 창을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으며 살아왔지만 내 눈에 꼴보기 싫은 사람, 내 눈에 미운 사람이 딱 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잘못과 또 그 사람의 행실만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의 귀가 열려 있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만 그의 귀에 들렸고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니까 그것에 대한 소리만 들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면 아무리 큰 소문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은혜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한 TV 프로를 보다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내세울 만한 그런 자녀들의 입시 성공이나 혹은 취업,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가정이었고 또 그 자신에게도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차를 갖고 있거나 혹은 재정적으로 넉넉하거나 건강하거나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한 아이는 매우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영상에 나오는 그 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화나고 감사가 넘치고, 영상을 찍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했다고, 아이를 보는데 그 눈빛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고, 서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얼마나 감사의 고백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영상을 볼 때마다 꼭 달력을 확인합니다. 영상의 달력이 살짝 지나갈 때 달력을 봅니다. 너무 감사하게 어김없이 무슨 교회라고 써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 가정 가운데 있으니까 첫째 아이가 매우 아픈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또 이 아픈 자녀를 위해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서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귀한 가정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면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또 내 손의 수중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한마디 말이 제 마음에 참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죠 라는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다면 이 고백이 찬양의 가사 중에도 있고, 또 이 고백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이라는 것을 잘 캐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는 영적인 습관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광림재단은 감사하게도 이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영적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일찍 깨우고 또 주회전에 나와서 혹은 영상 예배를 참여하면서 기도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도 영적인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새벽에 중요한 일 앞에서 기도하시고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혹은 사역을 앞두고 새벽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생명을 걸고 믿는 우리라면 어떻게 또 어떤 습관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위한 육신의 습관뿐만 아니라 영육의 강건함을 위한, 영의 강건함을 위한 영적인 습관이 훈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는 영적인 유익을 위한 일을 택하는 습관입니다. 영적인 유익을 위한 일을 택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기를 시작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습관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내 유익이 아닌, 내 것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 소년 다윗은 그 어린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젊은 여인이 그를 수종들었지만 그는 마치 밧세바를 범할 때와 같이 여인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든 육신의 싸움이든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물론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순간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맞을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마음 주신 것은 있는데 그렇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랑으로 터를 굳게 하라입니다.
사랑으로 털을 굳게 하라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여러분, 이것은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뿌리가 박히고 또 터가 굳어져서가 상징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흔들리는 인생이세요? 아니면 흔들림이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흔들림 없는 인생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자신의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는 나약한 인생이다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흔들림 없는, 세상의 어떤 변화와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순히 우리 한 사람의 인생, 한 가정의 삶만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더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인생을 굳건하게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반석 되시는 삶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 바로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변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는 표현에 앞서 이것이 나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또 우리의 가정이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져질 때에만 우리의 인생이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악행으로 털을 굳게 세울 수 없지만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결정하든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혹은 내가 어떻게 결정하든 반발하지 못할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작은 부정을 저질러서 혹은 작은 거짓말로라도 우리에게 조금 더,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 조금 더 유익이 되는 길을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은 악행으로 털을 굳게 세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악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튀르키예에는 데링구유라는 유명한 지하 동굴 외에도 여러 개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지하 동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하 동굴들, 특별히 마치 개미집과 같이 밑으로 내려가도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내려가는 이 지하 동굴들, 80m까지 지하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그곳에는 하나의 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 교회로 썼던 곳, 또 가축을 먹였던 곳, 화장실, 또 여러 방들이 있었던 그 지하 동굴은 왜 생겼는지 이유를 따져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간 동굴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하 동굴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곳에 피신해 가 있던 기독교인들, 늘 좋은 일만, 늘 서로 따뜻하게 말하고 늘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일만 있었을까요? 때로는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불평도 있었고 또로 갈등도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 오랜 기간 동안 지하에 머물러 있어서 눈이
병들기도 하고 또 척추가 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지하에서 몸을 피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그 지하 동굴로 피신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하에서 그 사람들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세우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포장하고 자랑하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은 미랄과 같이 사라지지만 그 사랑받는 존재가 잘 세워지고 건강해지고 그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특별히 초기 기독교인들은 건강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붙잡는 것은 추상적인 어떤 이야기나 어떤 추상적인 은혜가 아니라 내게 보여주신,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구원의 사랑을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모호한 신앙을 갖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흐르게 하는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은혜의 공동체가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혹시 관계가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또 관계가 깨어진 공동체, 속회와 성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 공동체를 다시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정말 강력합니다. 민족과 민족을, 깨어진 나라와 나라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그 막혔던 것을 뚫어서 회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것도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스기니스가 쓴 선지자적 반시대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참 어려운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시대정신의 거센 물결에 저항하며 살아가라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대정신은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며 흘러가고 있는, 자신의 인생을 챙기지 못하게 바쁜 이 시대 상황, 또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개인주의적이고 또 파편적인 그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 정신, 이 분주한 가운데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시대 정신, 또 개인화되고 있는 이 시대 정신 상황 속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성도다움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서로를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흘러가게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은혜가 풍성한 공동체로 세워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나 한 사람 잘 되라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감으로써 서로를 복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 동인군과 동신군이 공산군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총살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손양원 목사님,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일까요? 자녀가 먼저 천국에 간다는 것은 쉽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닌데요, 두 아들이나 먼저 천국으로 보내었다는 사실은 참 쉽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이 손 목사님은 밤을 새워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찌합니까?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저 안제서는 죽으면 지옥에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를 살려야 합니다.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딸에게 계엄사령관에게 사면을 간청하는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 따님이 처음에는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말했지만 아버지의 뜻이 너무나도 강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소식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용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안제선이라는 분을 손제선으로 양아들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용서하기 쉽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용서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이 목사님은 왜 용서하셨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왜 우리에게 서로 은혜를 전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내며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좀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하나님의 충만을 구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구하라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밑바탕이 이렇게 잘 다져지지 않으면 그 노력과 수고가 헛된다라는 의미로서 우리는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진 독에 물 붓기만큼 어려운 것은 죄인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 사람, 또 내게 문제가 되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일은 깨진 독에 물 붓기처럼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게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를 지나가기만 해도 우리는 그 사건이 떠올라서 화가 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우리가 제어가 안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은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충만은 넘어서게 한다, 넘치도록 부어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깨진 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흐르는 강물에 그 깨진 독을 이렇게 던져 놓으면 넘치게 계속해서 흐릅니다. 그것을 꺼내기 전까지는요. 근데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문 우리의 삶은 상처가 있고 때로는 깨어져 있고 때로는 여러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마치 깨어진 조각조각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넘치도록 은혜가 흐르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결단을 가지고 용서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깨진 독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은 광야에 몰래 도망쳐야 될 만큼, 달려가야 될 만큼 자리 잡기도 쉽지 않은 환경이었고, 그는 광야에 달려나가면서 편하게 쉴 수도 잘 수도 없는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하루는 그가 돌베개를 베고 광야 가운데 잠을 잡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깨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먼저 구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선행하시는, 내게 찾아오시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깨어진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겠고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 꿈, 그 언약의 말씀을
듣는 꿈을 꾸었을 때 내 인생, 이 깨어진 삶에 사람으로는 노력해도 다 깨진 독의 물붓기처럼 모든 것이 흘러가고 모든 것이 성치 않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다고 뭔가 달라질까라고 의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가 베고자 한 돌베개를 다시 세우면서 이곳을 베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경험해서 깨어졌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의 마음이 상처를 받았든지, 어떤 경험을 해서 지금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날 때 상처가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우리의 인생을 은혜를 전하는 삶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기 때문에, 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전할 수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상처보다 크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일을 경험하고 내가 아무리 놀라운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아픔과 상처보다 크시기 때문에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선교 목사로 사역을 할 때, 이전에 교회에서 선교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매달 선교 회원들을 모시고 미자립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섬기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가 참 인상적이었고 기억에 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그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요, 개척하신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개척할 때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교회를 할 만한 자리가 났으니까 오늘 같이 가보자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다고, 여기가 술집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전화를 할 때 말씀을 하셨으면 거절했을 텐데, 이분 성향상 거절을 했을 텐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건물에 막 들어가고 있는 상황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요 라고 반응을 하시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길 가운데 마음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또 이곳이 제가 와야 될, 교회가 세워져야 될 곳이라면 제 안에 확신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아멘 하셨대요. 그 술집의 이름이 딱 눈에 보였는데 와바였다고 합니다. 와볼래요도 아니고 와바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정말 이분은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름을 보고 평소에도 지나가다가 길가에서도 많이 보았지만 그 시간 기도하고 올라가서 딱 봤는데 제 마음에 너무 은혜로 다가와서 부동산 그거 하시는 분에게 괜찮다고, 여기 너무 좋다고, 안 봐도 된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 인테리어도 확인해야 되니까 이제 들어가서 보시는데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이전을 하거나 할 때 안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대로 두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술집 안이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술집에 그 썼던 테이블, 그 나무들이 정말 이렇게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나무들 치우지 마세요, 제가 이거 그대로 성전에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나무들로 십자가를 만들고 그 나무들로 강대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십자가를 이렇게 보니까 거무튀튀한 거예요. 또 강대상을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색깔인 거예요. 굉장히 검기도 하고 마치 술을 드시는 분들이 보면 술에 쪄든 이런 나무 색깔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은혜롭던지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머물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제가 갖고 나니까 술집에 있는 버려진 나무들도 귀한 성전의 재료로 보이고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정말 그 수고, 그 나무들을 쪼개고 자르고 붙여서 십자가를 만들고 강대상을 만드는 그 일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뻤다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영혼에 만족할 만한 것들을 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것을 소유하든지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만한 우리가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은혜를 전달하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은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능력을 가져서 복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존재가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신 가정과 직장과 모든 환경 속에서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함께합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함께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또 우리의 능력으로 세워가기에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주장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선하게 흘려보내는 은혜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주인공 될 뿐만 아니라 은혜의 선순환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